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뵙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틀 전 저는 코로나19 검사 이후에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2주 조치를 받아서 이렇게 2주 동안 앞으로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만나 예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벼랑 끝에도 길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수학 문제를 칠판에 쓰시는데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시는 겁니다. 읽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문제, 어려운 공식 최소 2-3개를 넣어야지만 풀 수 있는, 손도 대기 힘든 그런 문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집에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없던 고통도 밀려오죠. 과연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절한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보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기는요, 몰래 도망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생님의 마음이 변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될 대로 되라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교과서나 참고서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찾아 모범 답안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피해갈 수 없는 어려운 수학 문제처럼 나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벼랑 끝에 선 기분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모범 답안을 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문제들과 오늘날 내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완벽하게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수학에서처럼 비슷한 문제를 펼쳐놓고 모범 답안을 참고해 풀어나갈 때 나눴던 문제들의 정답을 찾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문제를 만난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볼 때 그 속에서 그들이 고민하고 헤쳐나갔던 모범 답안을 봄으로써 비로소 우리의 삶의 원리들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 해결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고 싶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 없는 인간 한 사람도 없죠. 문제를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갓난 물애기도 문제를 느끼죠. 왜 우리 엄마가 시간이 됐는데 밥을 안 줄까? 으앙 하고 문제를 느껴서 울어버립니다. 왜 우리 엄마는 지금 내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지? 문제의식을 느끼고 왕 하고 울어버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청소년 친구들에게도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문제가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단순한 하나의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문제, 그 모든 일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그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에 의해 친형제들의 손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수많은 고생과 고난을 겪은 후에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그의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과 화해하는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8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100살이 넘도록 자식 한 명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 자식은 이제 앞으로 해변의 모래알보다 많을 것이고 밤하늘의 별보다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굳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100세가 돼서야 약속이 지켜집니다.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당장 이루어질 것 같던 하나님의 약속, 25년이 되어서야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뒤늦게 얻은 아들, 그 아들 이삭이 얼마나 이뻤을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보물 중에 보물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자식을 낳고 길러보면 알겠지만 자녀는 그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가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생명의 위협에 처한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리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 속에라도 뛰어드는 것, 그것이 부모입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대학생 청년 고 손정민 군의 한강에서의 사건과 분당 서영고 3학년 김희성 군의 자살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대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저들의 부모였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너무나 귀한 자식들이잖아요.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건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의 프레임의 전환, 이전과 많이 변했음을 보게 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사람이 죽으면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불쌍하다, 안타깝다, 어떻게 해? 라고 걱정과 연민의 말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경찰 수사나 과정과 결과보다 가장 먼저 하는 말들이 분명 누군가가 죽였을 거예요. 이건 그렇지 않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 온갖 영상 매체와 게임을 통해 게임의 현실화를 꿈꾸면서 어느새 세상을 게이머하기 시작해 누군가를 죽여서야만 일이 진행되는 그런 프레임에 우리가 갇히게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죽음을 게임처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연쇄 살인범을 동경하고 영웅처럼 추앙하는 세력도 생겼고 범행수법을 답습해서 더 악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흉흉해졌는지를 모르겠어요.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세상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 평온하던 어느 날, 문제는 그 어느 날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평안하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을 거십니다. 2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 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아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여라. 성질 고약한 사람이었으면 아마 따졌을 거예요.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줬다가 또로 뺏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럴 거면 아예 주시지를 마시지. 왜 아들을 주셔서 저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걸 갑자기 빼앗긴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이런 비슷한 유형의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납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병에 걸려 쓰러지기도 하고, 친한 친구와 절교하기도 하고, 기대했던 대학에 못 가기도 하고, 자격증과 면접시험에 계속 떨어지기도 하고, 정말 내 삶 속에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에게도 지금 일어났어요. 지금 일어났죠. 여러분이 이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오늘 이 말씀을 펼쳐보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문제, 해답이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의 모범 답안을 성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무엇인가를 빼앗아 갈 것처럼 느껴질 때 바라기는 여러분 성경을 펼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벼랑 끝이라고 여겨질 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운 행동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인간의 생명과 죽음, 재앙과 행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공부 잘하고 여러분이 똑똑하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성공해서 보란듯이 잘 사는 것,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평생 동안 경험하며 살아왔던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뭔가를 알아차렸습니다.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 이거 뭔가 냄새가 나는데? 그러면서 과거에 지나왔던 무수한 경험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만도 품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음날 새벽에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명령을 행합니다. 3일 밤낮을 걸어 하나님이 가라고 한 모리아 산을 향해 걷고 떠걸어 그 산 앞에 멈춰 이제 정상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동안 그는 어떤 머뭇거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실체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어떠하든지 그는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바로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테스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정확한 답을 시험지 위에 써내려 간 거죠. 정말이지 모범 답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4가지를 볼까요? 1번, 문제로부터 도망간다. 2번,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지기를 기도한다. 3번, 될 대로 되라. 그냥 앉아있는다. 4번,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본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답입니다.
모범 답안인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은 나쁜 죄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문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외부로부터 일어나기도 합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내 삶에 허락하셨음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로 고통과 고난을 받았던 고난의 사람 욥이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욥은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고통을 넘게 하셔서 나를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재앙이 아닌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오히려 평안을 주기 위해, 소망을 주기 위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에레미야 1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장 11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삼이 귀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산삼 참 귀하죠? 왜 귀할까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렇듯이 구하기 힘들고 얻기 힘든 것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문제를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귀하디 귀한 생명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아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이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삭이 제단 위에서 죽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삭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사셔서 온 인류의 구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처럼 직접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문제와 테스트에 직면할 때마다 그 모든 시험과 문제를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우리를 위해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삶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뚫어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행복한 삶을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테스트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누리며 간증하며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모슬포교회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